두 번째 찬송을 210.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바쁜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며 수요 예배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없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야 할 이러한 열매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 지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성도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교제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이러한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진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교제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여러분, 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성도를 서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삶이 바로 교제에 더욱 힘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울 사도가 교제를 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어서 성도의 교제하는 일을 내가 더욱 힘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잠깐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너희 얼굴을 더욱 보기를 힘썼다, 성도의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바울 사도가 말씀해 준 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왜 성도의 교제가 소홀해졌을까요? 그것은 당시 동족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동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이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회적으로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잠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좀 소홀히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러한 때에 더욱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먼저 힘써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이 중요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땅에서 훈련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깝깝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의 교제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 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들도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소식을 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자가 되라. 꼭 만나는 것만 아니지요. 여러분, 전화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못하지 보니까는 뭐 다 만나요. 식사도 해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맞이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때에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방해자 사탄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사탄의 방해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빨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서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교제의 삶을 막았던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자입니다. 영물입니다. 영물.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만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활동했고 신약 시대에도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드십니까? 마지막 날에 지옥에 들어갈 이러할 자들을 관리자로 사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러한 구절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성경 한 구절로 딱 말씀해 주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은요,
자기 주장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가 사탄에 끌려 사는 자다.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가 사탄에 이끌려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그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죽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데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뱀이 그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서로 핑계를 댑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살인이 실제적으로 자식대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분이 차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 척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네가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러졌느니라 이러면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진리에 서지 못한 자다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 자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괜찮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까지 그냥 확 쳐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그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 못했어요. 진짜 그런가?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부정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예요.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사탄이에요. 이러한 사탄이 성도의 교제를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막았다. 성도의 교제를 막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귀가 다 물러갈 수 있습니까? 귀신이 물러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막아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에서 교제를 방해하고 이간질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하는 일들만 일삼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자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는 심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과의 1대1의 교제를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이요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하는 일에 그는 힘을 썼어요. 비록 만나지 못하고 편지로 이와 같이 쓰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교제와 더불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에,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증거지요. 한 사람과의 교제, 한 영혼과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00마리와 같이 많은 생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99이 있으니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영혼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영혼이 있어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한 영혼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한다.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중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친구가 된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교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가면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만났고 디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보내면서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에게 힘을 쏟아부어 주었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이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고, 명예와 부귀와 그 어떠한 것이 자랑이었지만은 지나놓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아직도 세상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가 없고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85%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85%에 속한 자가 아닌지, 아니면 15%에 이와 같이 속한 자가 아닌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엇하다 왔니? 그저 주님 잘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요사이는 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상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전했고, 굶주리면서도 전했고, 옥에 갇혀서도 전했고, 죽음에 처했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귀한 것들로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썼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전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식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4일 주일부터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7시, 9시, 11시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은혜 올해는 본당에는 50명만, 약 45명 정도 이와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50명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1층 믿음홀에 20명, 그리고 글로리아홀에 20명, 사랑홀에 20명 이렇게 순서적으로 입장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본당에서는 저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각 홀에서는 이제 비디오로 이와 같이 실시 중계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를 위해서 중직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일부 7시 예배와 9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이전처럼 부서 예배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3부 예배에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송출이 실시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10월 4일 이후부터 수요 예배도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50명 이렇게 해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사회 지탄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광고한 이 말씀 유의해서 들으시고 또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문자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 갖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더욱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는 이번 주간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강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혹여나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름다운 가족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방역하고 전염병에 노임받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제가 가족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주일날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